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 말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성경이 이 야고보서 한 2000년 전쯤에 쓰여진 책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너무나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라고 또 이야기하죠. 여러분, 말에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잠 못 든 적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 행동을 다 잘 하다가도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아내한테 점수를 많이 또 잃기도 하고 그러죠. 저도 많은 우리 또 오늘 이병 목사님 부부주일이라 은혜로운 설교도 해주셨는데 부부 관계에서도 정말 말이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병 목사님도 남자들은 존중의 언어를 듣고 싶어 하는데 또 여성분들은 또 사랑의 언어, 이해의 언어를 듣고 싶어. 그 말이 너무 저희 가정에도 딱 맞거든요. 이게 서로 너무 못해요. 할렐루야. 이게 저는 그러니까 김창옥 교수님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좀 불쌍하대요. 왜냐하면 그런 인정의 말, 존중의 말을 어릴 때부터 좀 들어본 적이 있어야 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그러시질 않았으니까 아들한테 이제 잘못될까봐 더 엄하게 하시고 더 무섭게 하시고 모진 말들로 이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언능 잘 하는데 이렇게 뭐 그런 시시때때로 그런 이렇게 아내를 위한 은혜로운 말들을 해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김창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남자들이 우리나라 남자들이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심장을 갖고 있대 우리 남자들이. 예. 근데 같이 이마트는 못 간대요. 같이 쇼핑은 하기 힘들대요. 같이 죽어줄 수는 있지만 쇼핑은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마트는 잘 갈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거든요. 제가 어떤 아내가 좋아하는 그런 따뜻한 다정스러운 말들을 잘 못해요. 그런 말들을 너무 왜 이렇게 못할까요? 정말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런 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참 얼마 전에 그런 대화를 했는데 저는 그런 말들을 못하니까 행동으로 때워요. 그래가지고 막 분리수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저는
퇴근하고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2, 3일은요. 아들이 3살인데 좀 편하게 쉬라고 데리고 나가버려요. 한 2-3시간 데리고 나갔다 와요.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을 이쁘게 하래요. 그러니까 제가 돕니까 안 돕니까? 아니 말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때우는 건데 그렇게 할 거면은 말을 잘하래. 야, 참 사람 둘 일이죠.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남자와 또 여자의 어떤 그런 니즈가 또 그렇다고 하네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그렇다는데 기도해야죠 우리가. 우리 김지원 집사님 화이팅 하셔요. 네. 오늘 대표기도 하셔가지고 아버지 학교도 같은 또 이렇게 조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힘내십시오. 아마 저만 못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우리 또 성안교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들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그런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그런 주님과 동행하면서 걷고 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우리가 열심히 해보시게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분들도 그런 남편들을 향하신 또 그런 어떤 존중의 언어 그런 말들도 힘내서 해보시게요. 할렐루야. 기분들이 안 좋으신가 봐요. 딱 이 분위기였어요. 제가 청년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청년부 우리 자매들이 제일 예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막 기분 나빠하더라고 남자 청년들이. 아멘을 안 해요. 우리 남자 청년들이 멋있잖아. 우리 성안교회 남자 청년들 멋있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여자 청년들이 기분 나빠요. 지들도 아멘을 안 해. 서로 막.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상희 목사님 또 청년부를 너무 은혜롭게 하시니까 이제 그 전보다 더 아멘을 하려는가 모르겠네. 우리가 또 은혜를 받으면 서로가 또 잘생겨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막 이렇게 잘생긴다고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은혜가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 뭐 설교 잘한다고 하고 목소리도 좋다고 막 그러세요. 어떤 분들 은혜 못 받은 분들은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그래요 저한테. 왜 기도하는데 막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냐고 막 뭐라고 따지신다니까요. 진짜로 막 제가 은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은혜가 안 되는 부분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언어로 하고 은혜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당신 얼마나 은혜롭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왜 찬양을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런다니까요. 은혜 못 받는 분들은 그 은혜 못 받는 그 심령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그럽니까? 그럼 집사님 나와서 해보세요.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그러셨어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은혜로운 말 서로 섬기는 말 사랑의 말로 우리 성안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행한 가운데에서 특정한 부분인 말에 대해서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는 말에 대해서 이것저것 참 많이 기록이 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은혜로워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그 은혜로운 말들로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한 결정하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한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저희 아들도 이제 만 2살이 좀 넘었는데 이제 말들을 조금씩 문장으로 하기 시작해요. 막 장난치면은 하지 마 막 이렇게 하고
뭐해? 그럼 그림 그려. 뭐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2, 3년 정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배우지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의 세월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죠. 그만큼 말하는 것보다 그 말에 대해서 절제하고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신앙인일수록 말의 실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보디발의 집을 섬기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줬는데 그가 석방되었지만 자신을 풀어주겠다라는 그에게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되면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혈기가 나고 얼마나 원망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요셉의 이런 삶의 정황을 보면 원망과 저주의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 가고 죽을 뻔하고, 아니 도와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기억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원망의 말, 얼마나 미움의 말, 얼마나 불신앙의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런 저주의 말을 한 번도 내뱉지 않습니다. 심지어 총리가 되고 난 후에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왔을 때에도 여러분 오히려 형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약한 일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도 종종 속상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망스러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여러분 원망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망마저도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또한 어땠습니까? 그의 전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게 되었지만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원망했지만 욥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런 욥의 고백과 같은, 요셉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반면 말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본문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의 결과에 대해서 본절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혀를 제어하지 못한 말은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할 수도 있고 심지어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혀가 불의의 세계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말들을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나님 앞에서 제어하지 않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만 그러는 거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파만 그런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황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입술의 파수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 입술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의 영혼들을 서로 미워하고 우리 공동체 영혼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서 은혜의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 앞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에 맞장구 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다라고 악한 말, 불신앙의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원망과 악한 말을 한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절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과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 집사님 왜 저래? 저 성도 왜 저래? 우리 교회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저러려고 왜 교회 다녀?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하거나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솔직하게? 저 목사님 또 왜 저런 설교를 해?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과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허락된 그런 일들을 보면서, 힘든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기고 위로하기보다 왜 그래? 여러분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백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입술을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그 부족했던 고백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실수했던 것들, 입술로 범죄했던 것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로 회개로 합당한 열매로 보내주셨사오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오니 우리 입술로 범죄했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며 되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의 언어를 쓰게 하시고 용서의 언어를 쓰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의 언어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고백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황교회 쓰임받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왜 이것밖에 안 됐다라는 고백들을 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들을 허락하셨더라고.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 부족한 것들을 내가 섬기며 내가 봉사하겠다고,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 할렐루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제 부족한 것들을 제 눈에서 제가 부족하고 시험 들었던 것들을 있다면 제가 그러지 않도록 제가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로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은혜롭게 바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혀뿐만 아니라 삶과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신앙의 말들을 내뱉지만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고침받고 채워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말이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말들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영혼의 유익 또한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왜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왜 저렇게밖에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여러분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여러분 약해 보이는 것이 여러분 귀해 보입니다. 천해 보이는 것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환경을 극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고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왔다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힘들고 지친 그 밤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을 극복하고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않게 부정적인 환경,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와 언어를 구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지나가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으로 여러분 모든 환경들을 굉장히 큰 정체불명의 주여. 예. 세상에.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셨던 한경진 목사님은 교회가 힘든 이유는 옳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말이 없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옳은 말도 필요합니다. 옳은 말 중요하죠. 필요하지요. 하지만 옳은 말만으로는 영혼을 품을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위로받고 사랑받고 여러분 교회 와서 성령 충만받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옳은 말로만 당신 이렇게 해야 돼. 당신 저렇게 해야 돼. 왜 늦었어? 왜 이렇게 빨리 했어? 왜 이렇게 못했어? 여러분 다 알죠. 근데 교회는요 그것을 넘어서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는 곳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원칙 중요하지요. 그런데 원칙을 지키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품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규칙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는 규칙이 있어야 잘 돌아가죠. 그런데 규칙을 못 지키는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것을 왜 못했는지 위로해주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런 연약한 지체마다 세상이랑 똑같이 이 규칙대로 왜 못했어?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그 역할을 사명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안식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좋은 말을 입에 두어야 합니다.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은혜를 끼쳐주는 말이 좋은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교회 포도시 왔는데 집사님 왜 이거 한다고 해도 안 했어? 이게 영혼으로 좀 바라봐 주세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집사님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여러분 하면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다가도 기도가 여러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정말 잘했다. 힘들어도 내가 정말 교회에 잘했다. 이런 마음 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을 할 때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좋은 말로 격려해 주면 질책보다 오히려 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그런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